오늘 말씀은 로마서 9장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8절에 나와 있는 말씀,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한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8절 시작 때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기심을 받는다. 약속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이 본문은 성경 전체의 완전 핵심이 되는 것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완전 성경 66권의 핵심의 말씀을 내가 받는다고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9절 말씀에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서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명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 이 말씀은 창세기 17장 21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서 많은 왕들이 날 것이다. 그러면서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아브람에게 아브라함이라 하라. 또 사레라 한 이름을 가졌던 세레에게 사라라 하라. 이름을 바꿔주셔요. 아브람이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가 사라가 되고 이거는 뭐냐면 어떤 한 사람의 아버지, 한 사람의 어머니가 아니라 모든 민족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어머니라는 의미를 주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 거, 여기서 모든 민족이라 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를 다 말하는가? 하나님은 그걸 말하는가? 그럼 모든 인류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모든 인류의 어머니가 사라인가? 그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잘 아셔야 되는 거. 아브라함과 사라가 모든 민족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는 건 맞으나 여기서 모든 민족은 어떤 민족을 말하느냐는 거야. 이 모든 민족은 약속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민족이라 했다 하면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씨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1절에 무슨 말을 합니까? 내가 참말을 하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겠다. 참말을 하는데 이 참말은 거짓말이 아니야. 간절히 바라는 나의 진심이야. 그러면서 진심을 토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어. 지옥불에 떨어져도 내 친척, 내 형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의 친척, 그의 골육 형제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고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도 이스라엘이 어떤 자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자가 되었고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가지고 예배와 약속을 가진 삶을 살았던 자들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즉
출애굽기 4장 22절에 말씀한 것처럼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라. 하나님 여호와의 장자로 인정이 되어졌다. 맏아들이라 인정이 됐다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자로 세우셨다 그 말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장자라 했던 것이 그들이 양자됨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양자됨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늘 지켜주면서 이방인과 구별을 시켰어요. 애국과 이스라엘을 구별시켰고 아말렉과 이스라엘을 구별시켰고 가나안 족속과 이스라엘을 구별시켰고 하나님은 구별시키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을 계속해서 나타냈어요. 그 영광을 이스라엘이 누렸어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 율법을 통한 언약을 줬기 때문에 그들은 그 율법이 너무 중요하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영광을 입고 이와 같은 약속을 입은 자들이 되어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세우고 그 율법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이라는 성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요. 예루살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요.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만 해도 그 기도가 상달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 있고 하나님의 만남이 있는 그 장소가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뭘 말해요? 내가 거짓말이 아니야. 내가 정말 진심으로 말하는데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그리스도에게 끊어져도 내가 원하는 것은 그들이 율법을 가졌다고 예루살렘 성을 가졌다고 하고 있는 그것에서 돌아서서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그들은 지금 바울을 핍박을 해요. 왜 핍박을 해? 이스라엘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고 전하기 때문에 핍박을 받아요. 또 예루살렘의 하나님인데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바로 내가 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 내가 전하는 이 복음, 이것을 저들이 알고 믿고 구원을 얻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율법을 대해서는 흠도 없다 그랬어요. 율법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린다 그랬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때까지 내가 알았던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린다고 해서 다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아요. 유대인들에게 환난을 당하고 있고 박해를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끝부분에 내가 환난이나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누가 이 사랑에서 나를 끊으랴 이 말씀을 했잖아요. 이 사랑이 도대체 뭐냐, 이 사랑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위해서 이 핍박도 환난도 담당하겠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자기가 저주를 받아 지옥불에 떨어져도 자기의 친족 형제들이 다 구원을 받기만 한다면 그거를 자기가 담당하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십자가가 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중요하냐? 8절과 9절이에요. 9절에 명년 이맘때에 내가 사라에게 아들이 있게 할 것인데 그 아들과 함께 언약을 이루리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은 바로 오늘 보면 8절에 얘기한 것처럼 육체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자녀는 누구예요? 육체의 자녀는 이스마엘이었던 거예요. 육체로 있는 동안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아들이 사라의 여종인 하갈에게서 낳은 자예요.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하나는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은 여종인 하갈이 낳은 자예요. 그것을 24절에 이것은 두 언약의 비유로 두 아들이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났다. 그런데 하갈은 신의 산이다. 신의 산에서 받은 게 율법이잖아요. 23절에 말씀하기를 육체를 따라서 낳았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신의 산에서 종으로부터 아들이 낳아진 것은 율법인 거예요.
신의 사는 아들을 낳았어도 종의 아들일 뿐이에요. 또 하나의 아들이 바로 사라가 낳은 아들이에요. 사라가 낳은 아들이 하나님의 약속, 명년 이맘때에 내가 돌아오리니, 아브라함에게 오리니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사라를 잉태케 한다는 약속이 창세기 17장 21절에 말씀한 거예요. 그때가 어느 때냐? 이스마엘을 낳을 때는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수 있을 때였어요. 하갈과 동침하여서 아들을 낳아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아브라함도 사라도 전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때였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도 없고 사라도 없었어요. 우리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결국은 사라에게 아들이 있게끔 해서 그 아들은 약속을 따라 난 자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했던 것처럼 육체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을 따라 난 자가 자녀라. 신의 산에서 준 율법으로 낳은 자녀가 기업을 잇는 자녀가 아니라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는 자유자라고 말하는 이 사라에게서 낳은 약속의 아들인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자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사라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사라를 여기서 뭐로 표현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곧 예루살렘 성이 있는 곳,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있는 곳.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는 약속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성, 그것을 사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삭의 어머니인 사라가 예루살렘으로 비유로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되게 하는 이스라엘 족속들은 어디서 나온 자여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나온 자여야 되는 거예요. 약속 가운데 나온 자여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시겠어요? 같이 봉독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18절에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19절에 하는 말씀,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니까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신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만 있는 것인 거예요. 구약의 모든 것은 지금 다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있는 것을 말하고 있고 로마서 8장 29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 되셔서 많은 형제들을 위한 맏아들이 되신 걸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진정한 장자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디서 나왔어요? 이삭에게서 나왔잖아요. 이삭에게서 에서와 야곱이 나왔어요. 야곱이 이스라엘 이름을 가졌어요. 바울이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오직 넷이라고 한 이삭만 자손이라는 거예요. 넷이라고 한 그 자손인 이삭만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 씨라. 근데 오늘 보니까 이게 그리스도라. 갈라디아 3장 16절에 말했고 그러면 이삭이 낳은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서는 아니고 야곱이 이스라엘인 것처럼.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가 낳아지는데 이 자녀 중에 두 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에서와 같은 그리스도인, 야곱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나온다는 거예요. 에서와 같은 그리스도인과 야곱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나오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약속을 세웠다고 하는 이 약속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이 이스라엘은 장자의 명분을 파죽한 그릇 육체의 양식하고 바꾸는 자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를 하면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누가 이스라엘이냐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자들, 아는 자들, 알고 믿는 자들 이런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진 이스라엘, 이거는 비유요. 실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나라. 진정한 거룩한 나라, 진정한 거룩한 교회, 진정한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을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이 낳은 아들이 이삭이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부터 21절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이 성전을 헐라. 어느 성전? 예루살렘 성전.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처소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그렇다면 사흘 만에 짓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처소인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그 성전이 21절에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의 육체예요. 예수님의 육체가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대로 이걸 기억을 하시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가보시겠어요.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삭이야. 근데 이삭이 예루살렘에서 나왔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삭이 약속의 자녀예요. 요 말씀이 갈라디아서 4장에 너희도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 요 말씀이 있었잖아요. 이 말씀 하나하나가 연결되어지면서 증거가 되어져서 바울이 왜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곧 창세자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삭 안에 우리 있는 거죠. 이삭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는 이삭 안에 있는 것이고 이삭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삭의 안에서 이삭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리스도인 중에 에서와 같은 자와 야곱과 같은 자가 나오는 거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의 1을 드렸을 때 레위인들은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더라 라고 말한 것처럼 그 후손이 되어진 거잖아요.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다시 사흘 만에 지으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이 탄생이 되어진 거예요. 그렇지만 그 탄생은 예루살렘 성전이 온전히 지어진 상태는 아닌 거죠. 탄생만 되어진 거지. 이게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우리가 세우심을 입은 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모퉁이 돌이 되셨고 예루살렘 성전을 주님께서 짓고 계시다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그 이삭의 후손들이 태어나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자손들이 태어나는데 그 자손들이 태어나는 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될 수 있는 성전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한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서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면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에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우리가 세우심을 입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돼서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께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진다.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가 지어지고 세워지고 거룩한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지금 뭘 말하고 있어요?
율법, 이스라엘, 가나안 땅, 육으로 있는 예루살렘 성전, 이 모든 것은 다 비유다는 거죠. 그리고 이 비유는 무엇을 말하냐? 참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것, 그리고 그 성전이 하나님의 예배 처소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십자가 외에는 다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또 십자가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처소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서, 예루살렘이라는 성전은 예배 처소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기 위한 핵심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교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어져도 그 거룩한 나라는 율법으로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 반드시 약속의 자녀로 말미암아서 세워진 나라여야 되는 거예요. 오직 약속을 따라 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 자, 이삭의 자손이 되어진 우리가 약속의 자녀인 거예요. 이삭에게서 두 아들이 나온다 그랬죠. 내 육체의 노력과 열심으로 낳은 아들은 성전이 될 수가 없고, 약속을 따라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성령의 역사하심 안에서 만들어진 그러한 아들이 성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약속의 자녀가 되어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는 육으로 세워진 자녀가 아닙니다. 육의 노력으로 세워진 자녀가 아니에요. 약속을 따라서 낳은 자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서 나를 낳았어요. 피로 나를 낳아서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고 믿고 알고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여러분 약속의 자녀예요. 그렇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고 하면서 육체로 뭔가 열심을 내어서 뭔가를 낳으려고 하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면 이것이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전이 되어지게 하는 이 뜻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구약의 37권이라는 그 책이 써졌다는 거예요. 긴 세월, 긴 책을 쓴 것이 예수 그리스도 한 번을 통해서 세워질 교회, 한 몸, 하나님의 성전인 참 성전을 짓기 위해서, 율법의 모든 것은 그림자요, 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지어진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긴 시간을 모든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성전이 된 나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무엇을 말하냐? 예루살렘 성전은 왜 세워졌느냐? 첫째,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에요. 둘째,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장소예요. 예배의 장소예요. 예배의 장소는 에베소 1장 4절에서 6절 읽어보니까 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거저받은 값없이 받은 은혜를 영광을 찬송하도록.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 맞죠? 내 심령 안에서 그 영광을 찬송하는데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육체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그냥 거저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도록 주신 그 사실을 믿고 의롭다함을 얻고 영화롭게 함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가 되면 된다는 거예요. 내 심령 안에서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져야 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시게 된 것처럼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되어야 예루살렘 성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루살렘 성전이 되어졌고 내 안에서 성령님이 나를 약속의 자녀로 인치시고 믿게 하시고 약속의 자녀로서 대를 이어서 약속의 아들들을 낳게 하시는데 이들이 누구냐? 믿음의 자손들인 거죠. 이 믿음의 자손들이 육체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애굽에서도 아수르에서도 모든 이방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그와 연합된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나죠.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자손되는 거예요. 모든 민족. 그중에 왕들도 태어나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후손이 되어진다는 모든 민족은 누구냐? 믿음의 후손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한 것처럼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태어났으나 진정한 아담의 후손이 되어진 사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자녀가 되어진 자.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돼서 그의 성전이 되어지고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약속의 자녀가 된 그들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자손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된 자들에게는 주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의 주권이고 법이에요. 그것을 로마서 8장 2절에 말하죠. 죄와 사망의 법에 사는 자가 아니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사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분의 주권 앞에서 나는 그의 약속의 자녀로 낳은 자, 그냥 거저 주셔서 낳을 수 없는 중에 낳은 이삭, 약속의 자녀인 것처럼 이방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과는 관계가 없는 족속이었어요. 그런 자들이 약속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약속을 따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가진 이스라엘에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어지고 구원을 받은 자가 되어지고 모든 자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요 또한 예루살렘 성전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졌으니 그의 주권인 생명과 성령의 법에 사는 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살고 죄와 사망의 법에 사는 자가 아니고 두 번째 우리는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안에 모든 어두운 것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흠도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게 하신다. 에베소 5장 26절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사. 그렇죠. 말씀으로 씻으시고 여러분이 거룩하려고 노력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피로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날마다 예수님의 피로 씻김 받은 자들은 물로 씻으셔서 말씀으로 깨닫고 회개하면서 씻음을 받고 조금씩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변화를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 앞에 내가 회개함으로. 거룩한 심령이 되어진 자들. 그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예배 처소가 되어지고 기도 처소가 되어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가서 장사꾼들의 상을 엎으시고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되구려로 만들었도다 한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기도의 처소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 심령에는 지성소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처소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예배의 처소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삶에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거하시니까 나에게 임하셨고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내가 있는 곳 내가 가는 곳 어디서든지 그것이 기도하는 처소요 예배하는 처소요 주님을 만나는 처소요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 처소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예루살렘이 한 곳에 있었어요. 신약에 와서는 예루살렘이 어디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연합할수록 주님 앞에 더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예배에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드려지는 기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 안에서 성령의 사람이 되진 사람들이 모이면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서 내가 함께하리라 한 말씀처럼 더욱더 강력한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심 안에서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교회라는 걸 주셨다는 거예요. 각 사람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의 교회요. 예루살렘 성전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모일 때도 교회예요.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그 단어는 흩어지는 교회, 모이는 교회. 흩어져서 각각 가도 각각이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또 모여서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루살렘 성전인 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내가 올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라는 성만찬. 성만찬을 떡을 띄고 잔을 나누면서 그냥 먹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지만 그 살과 그 피가 나누어져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짐으로 우리가 그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졌다는 거. 한 예루살렘 성전, 한 교회, 한 그리스도의 몸, 한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라는 것을 끝없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가 되어야만 합니다. 약속의 자녀에 드리는 예배만 받으시고 약속의 자녀가 살아야 될 그 삶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사는 삶인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의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예배의 삶이잖아요. 항상 내 심령 안에서 예배의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게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세상에 빛이 돼가지고 이 모든 일을 하신 것들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요 뜻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분이 죽으신 그 십자가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낸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아닌 것은 절대 아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가 구원받으시는 단 하나의 길이고 우리가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 길이고 우리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약속의 자녀라. 우리가 그것을 알아서 나는 약속의 자녀다. 그게 아니라 약속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져야 돼요. 나는 끊임없이 약속의 아들을 낳아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린 자가 되어야 해요. 근데 지금 오늘날 교회가 그걸 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죠. 왜? 이삭에게서 낳은 약속의 자녀로서 야곱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되어져야 되는데 다 뭐가 되어졌어요? 에서가 되어졌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야곱의 믿음 이스라엘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한 그런 약속이 변해졌거나 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유대인에게 이렇게 하셨는가? 왜 이 이방인에게 구원을 주셨는가? 그러면서 지금 바울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약속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하신 이유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을 받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이스라엘, 한 아들이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신 것이다. 그것을 히브리서 6장과 7장에 뭐로 표현해요? 멜기세덱으로 표현해요. 이때까지 있었던 제사장, 레위지파 제사장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이때까지 있지 않은 다른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타난 것을 보니 분명하도다. 그 제사장은 유다에게서 나신 제사장 멜기세덱. 그는 영원하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멜기세덱 대제사장을 세우신 의미가 오늘 설명한 이건 거예요. 율법으로 어떤 육체의 노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그분이 죽으신가 부활하면 내가 연합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되어져서 그의 주권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살고 그리고 그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어지는 예루살렘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모든 일을 다 이루시겠구나. 우리 안에서 자녀를 낳아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자녀를 낳아야 돼요. 기도를 해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기도를 해야 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는 이가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시는 이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성령님의 절대적인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젠 더 이상 죄와 사망이 나를 지배하지 아니하고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모든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내가 무엇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택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주신 나 얼마나 거룩해야 될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인지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